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펴고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참 이것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어저께 미처 다 하지 못했었던 1장의 그 후반부,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다면 좀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도적 권위와 지금 본인이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정말로 그 사도들의 메시지와 견주어 보았을 때에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여기 오늘도 말씀 속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 어느 누구든 특별히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은밀하게 들어와서 자신들의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약간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아찔하게 지금 우리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살아 있었던 시절에 교회가 처음으로 창립이 되고 세워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다라고 했었던 그 사도행전에 나왔었던 그 시절의 교회들, 그때서부터 이미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참 엉뚱한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온갖 정말 그 고문과 환난 속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감수해내며 여러 지역을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애써서 개척을 해 놓으면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열심을 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그 복음들을 흐트러 놓는 데에 굉장히 큰 열심을 내었었던 사람들이 이미 그때 시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주로 정말 이들이 주력했었던, 이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써서 정말 성공하고자 노력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는 일,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그게 또 상당히 이런 지역교회에서 효과를 보아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을 때 두 가지 면에서 공격을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과연 바울이 사도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피력을 했습니다. 물론 메시지는 간단했겠죠. 우리가 아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12,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자살을 했고 그 13번째 마띠아라는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된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아는 사도인데, 바울은 어디서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본인의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쭉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언제든지 항상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했었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저께 봤죠. 이거는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나는 직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나 바울이다라고 자기의 사도 바울의 정당성을 피력했고요. 또 두 번째 이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모세 율법 아래서 지켜왔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킬 필요가 없다. 굳이 얘기한다면 지킬 필요가 없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했기 때문에 이 가만히 들어온 자, 이들은 대부분이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여태까지 지켜왔었던 전통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이방인 교회들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플러스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 율법적인 의무사항까지도 지켜야만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유한 자들이 되었는지, 특히 우리 또 그 지난번에 묵상했었던 골로새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모든 절기나 심지어는 안식일까지도 어느 누구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편론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들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것의 그림자였지만 이제 장차 오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실체가 왔는데 왜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느냐. 또 히브리서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현대식으로 우리가 굳이 견주어 설명을 하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년까지 나왔는데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는데 왜 아직도 타이프라이터를 치면서 그거에 인연하고 있느냐. 좀 거기서부터 자유해라. 이런 논리를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이프라이터로 지금도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타이프라이터라는 것이 사실상 있었기 때문에 워드 프로세서가 개발되어질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 오히려 더 잘 사용이 되어질 수 있었고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방법, 그 기술적인 테크닉은 타자기를 치는 테크닉과 결코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하나도 쓸데없는 것, 이제는 완전히 무시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그림자며 이것은 마치 타이프라이터처럼 타자기처럼 자판기처럼 어쨌든 간에 치면 쳐진다. 그걸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가 오지 않았느냐. 워드 프로세서가 오지 않았느냐. 그림자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얼굴과 풍채와 음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보았는데 왜 그것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라는 논리라는 거죠. 율법이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정말 워드 프로세서, 문서의 크기나 뭐 그 폰트의 다양함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친 다음에는 그 스펠링까지도 알아서 고쳐주는 이런 훌륭한 문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들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자기에 인연하느냐. 그러면서 이 유대교 할례당이라 친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비난하는 공격하는 거죠. 왜? 지금 그 워드 프로세서를 내가 교회들마다 갖다 줬는데
왜 타자기를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워드 프로세서를 줘버리고 타자기를 쳐야 된다고 고집하느냐.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갈라디아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직접 올라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변호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정당성을 증거해내고 투표를 해서 내가 다수결로 내가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내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딱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베드로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혈육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왜 여기서 피력합니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거든요. 가장 높은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신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고보를 만났고 또 여기 그 몇 명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유력하다는 사람 몇 명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베드로죠. 요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자기네들의 전하는 복음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것은 왜 말합니까? 나는 사도인데 내가 이 사도적인 권위로 전파하는 나의 복음도 이 다른 사도들이 나머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비교해서 하나 다를 것 없는 하나 더 어떤 부족할 것이 없는 정당성 있는 메시지가 있음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잠깐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어떤 행동이 움직임이 어땠었는지를 우리가 1장 하반부와 2장 이 초반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절서부터 1장 11절서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계속 이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자기의 복음의 권위와 정당성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13절.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한 일들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여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훨씬 더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무슨 설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사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 나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사전적인 그 단어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The sent one, apostolos라는 단어는 에서 유래해서 apostle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영어로 사도라는 단어가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예수님께도 성경의 단어가 사도시다 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예수께서 사도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셨다라는 의미로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에 참 많은 것들을 배우죠. 아무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6절에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첫 번째, 내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두 번째, 나보다 먼저 된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사도들, 그들을 만나려고 내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올라가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로 가서 오랜 기간을 혼자 있다가 다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 18절에 3년 만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여기 한국식으로 뭡니까? 딱 보름을 있었습니다. 보름.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름. 달포라는 말도 있죠. 아무튼 일정 기간, 아주 짧은 기간을 머물렀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물론 사도지만 나는 베드로와 만났었고 그 다음에 주의 친형제 되는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2명만 만나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내가 시리아 지방과 실리시아, 길리기아 지방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월들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나를 직접 만나보진 않았고 소문으로만 1장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그렇게 박해했었던 그 교회들이 이제 회심한 바울이 된 사울, 이 바울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22절에 다만 소문이 있었다 그러는 거죠.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오히려 본인이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고만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장 1절 그러면서 14년이 더 지났을 때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갔나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의 19년, 20년 가까이 사도 바울은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별로 교류가 없이 혼자 이렇게 외로이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알고 있었고 야고보가 알고 있었고 그들은 친히 만났었고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도 소문이 자자하고 있었던 즈음에 바나바가 수소문을 해서 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수소문을 해서 이 바울을 찾아가서 이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직접 만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만나러 와서 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이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디도가 누굽니까? 자기의 제자입니다. 근데 디도라는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니까 헬라인 디도까지도 내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유대교에서 가장 율법에 중요시 여기는 남자라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쨌든 그리고 외국인이라면 그 사람이 유대교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세례를 받게 하고 또한 할례를 받게 했었던 그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라는 자기 제자 또 디도라는 외국인에게 유대교에서 필요로 요구하고 있는 그 할례 받는 절차를 일부러 여기서 얘기하죠. 의도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때 그 시절서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 할례당이라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복음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에 덧붙이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있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빼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덧붙이면 그 결과물 또한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당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복음에 플러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흐트러뜨린 자, 복음 안에 서 있지 아니한 자, 그들의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미 갈라디아서 1장에서 2번씩이나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이방인 이 디도를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라는 다른 제자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무조건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례라는 것은 타자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타자기를 살 필요도 없고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거를 통해서도 문서는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 목회자로 세웠을 때에 이 사람이 목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과의 교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도는 똑같이 또 목회자로서 세움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는 그런 교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 해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프랙티컬한 목적과 용도와 그 이유 때문에 받던지 안 받던지를 결정했던 것이지 구원이라는 어떤 것을 주제를 놓고 보았을 때는 복음의 순수함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 도움도 안 되고 하나 필요도 없는 것, 그것이 할례다 라는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확고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자유, 할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유대교에 굳이 속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자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엿보고 그들을 오히려 그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자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유대교로 들어와야만 것을 계속해서 이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율법의 종 아래 종 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흐트러 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말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상당히 정확하게 이 복음의 내용들을 피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스스로가 밝히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지금 멜번에 있는 한인교회의 모든 교회 안에는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자협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모든 교회 안에는 굳이 얘기하면 신천지 쪽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꼭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통계를 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분명히 와 있을 거라는 통계적인 면에서는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반년 됐나 근 1년 됐나 이 클레이턴 쪽에 은혜교회라는 곳이 지금 또 창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상당히 신흥 2단 종파입니다. 지금 보게 되니까 식품점마다 다 이 포스터를 붙여놓고 성경 공부하라고 뭐 화요일 날 무슨 뭐 목요일 날 뭐 몇 시부터 몇 시부터 하고 또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뭐 신옥주 목사가 뭐 강의하는 그걸 뭐 들어보아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가 봤을 때에 우리 중에 혹시 말씀을 뭐 이렇게 공부하는 데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을 때에 그분 중에 어떤 분들은 클레이턴 멀지도 않으니까 거기 가서 아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멜번에 얼마나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집회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거기를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는 것. 이거는 성도들에게 의무입니다. 목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집회에 가는 것. 이것이 교회로서 금해야 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지만 목회자가 그것을 반드시 알고 그것에 대한 결정을 조언을 내려줘야 되는 것. 이 목회자가 그런 어떤 그 목회적인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주는 것. 이것은 현대 교회의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멜번에 여러 집회들이 광고가 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로 다 가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어쨌든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직에,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이런 것들에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회자는 알지 못해요. 뭐냐, 성도들이 그냥 혼자 가만히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주중에 어딜 가봤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거기가 어디야? 예, 이런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굳이 119에 신고하세요.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알려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정말로 건강한 곳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2000여 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왕성하게 훨씬 더 은밀하게 지금 각 기성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모 교회는요, 큰 교회인데요, 오히려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매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천지나 기타 등등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중에 있는 걸 내가 압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제가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저한테 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오픈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이런 것에 대한 대화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추방하지 않고 그냥 공개적으로 내가 만날 의사가 있으니까 다만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세요. 그런 정도로 기성교회에 이렇게 정말 은밀하게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멜번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은밀히 들어온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지금 진짜 몰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가 정말로 깨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임을 오늘도 서로들에게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